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 한 200만 명이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200명 안에는 건장한 남자도 있었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임산부들도 있었고, 또 유약한 어린이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애굽 땅에 정착되어
좋은 명령을 첫 번째가 생명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바로 애굽의 신들과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애굽의 왜 10가지의 그 신들을 우리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김성진 전사님이 그 10가지 신들을 아주 잘 해서 PPT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 그 10가지 신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신을 섬기냐, 예를 들면 파리, 뭐 그걸 왜 그런 신을 섬기나 할 정도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을 안전을 지켜주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그런 신들을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10가지 신들도 믿었지만 진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의 또 의지했던 게 있는데 바로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당시 지금 미국이나 어떤 뭐 중국이나 가끔씩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당시에 이 세계의 패권을 쥔 나라가 애굽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 보면 애굽 군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성경 기자가 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특수병거, 자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죠.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자 9절 읽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의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은 비록 못 지켜줬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이 군대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험이 처했을 때 그런 강력한 군대, 이 세번역 성경은 특별히 그걸 잘 더 드러내주고 있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가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경제력이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을 지원해주는 직장과 사업장이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직장과 사업장과 연관된 가장 혹은 남편이 바로 그런 경제력을,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 그런 것과 관련된 거래처나 사람들이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지금 믿고 있나요? 이들에게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살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사는 소시민적인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애굽의 집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었던 어떤 인간관계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우면 와서 품앗이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또 그 친척들끼리 그런 관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골목, 막다른 골목, 비아이롯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저희 옆집에 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홍 장로님은 이제 저희 집을 굉장히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땅을 내주어서 집도 짓고 살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참 귀한 장로님이에요.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이제 그 장로님께 또 인사로 드리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내가 위험에 쳤을 때 저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바라고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바로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그동안에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상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우리를 자괴감이 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레위기처럼 어떤 조각한 석상이나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자꾸 만들어내고 그것 안에서 우리 안전을 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에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결국은 우상은 그것이 우리를 결국 실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펴볼 게 있는데, 바로 그런 인생의 막막한 강에서 우상이,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우상이 대안이 아니라면 누가 무엇이 대안인가, 바로 그 대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모세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이 말을 했지만 사실 모세가
뭔가 대안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그 말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왜 부르짖느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요. 아까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게 뭐라고 그랬죠?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군대마저도 바닷물에 잠겨버리죠. 10절에서 애굽 군대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31절에 하나님의 크신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가득 차게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애굽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불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 앞으로 이들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죄악 가운데 후유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면서 여러분 여러분을 아무렇지 없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런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빌려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까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진은 절단 사진은 이제 전혀 못 쓰고 침대에만 누워서만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친구가 놀러 온 친구에게 자기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자기가 그 자살 충동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고 기회만 되면 또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랬던 이 존인데 그 친구가 이 존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이야 너처럼 너도 침대에서 지금 네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지. 그런 분이 있어. 그분도 움직이고 싶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 너도 움직이려고 하면 너 몸이 너무 아프지.
그분도 움직이려고 하면 몸이 너무 아팠어. 그분은 양손에 못이 박혔고 양발에 못이 박혔어. 그래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너는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네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왜? 바로 너와 나를 사랑해. 이 조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 바로 그분이 큰 울감이 지금도 싸우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주께 의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께 피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주께 의지하는 게 쉬워요? 주께 피하는 게 쉬워요? 의지하는 것은 내 힘이 들어가요. 저 피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가 바로 주께 피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